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명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그림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림의 중심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앞에 놓인 너무나도 정교하게 그려진 하나의 잔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빈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바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되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일화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과연 진짜 주인공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믿음을 칭송하고 영웅시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그저 예쁘게 그려진 잔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보통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너도 믿음을 증명하려면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야 하는구나. 하지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시험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아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사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처럼 아주 건조하고 담담하게 그저 사실만을 서술할 뿐이에요. 이게 그들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인간적인 드라마에서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로 향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산으로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정말 순수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예언적인 대답의 무대를 마련하게 되죠.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버지에게 이 질문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을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보세요. 내가 준비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감춰져 있던 진실의 실마리를 드러냅니다. 이 엄청난 선포는 우리를 모리아선 정상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그곳이 훗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그를 막는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이 시험이 정말로 이삭의 생명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 숲풀에 뿔이 걸린 숫장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 대신 그 숫장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신이라는 단어, 이게 이야기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대속물이 준비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요,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의 완벽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은 일종의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먼 훗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것,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는 것, 그리고 아들을 대신한 제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어지죠. 이게 그냥 후대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았던 겁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날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초점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정말이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훗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분을 대신할 재물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냉혹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선포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께서는 어릴 적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수십 년 후에 그대로 응답되었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내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낙심해라. 이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구나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노력하라고 초대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라고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바로 이것,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랍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